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1절입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에게 우리가 성령 안에서 함께 교제할 수 있고 또 사랑과 또 긍휼과 자비의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또 그런 믿음으로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존재들이 됐다면 겸손한 마음으로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겨라 이렇게 권면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일에 대한 어떤 하나의 모델 또 하나의 또 하나님이 먼저 보여주신 그 하나님의 본을 우리에게 또 소개를 했죠. 바로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이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시지만 자기를 비우고 낮추어서 그래서 결국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런 어떤 그런 과정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너희들이 그런 마음으로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서로를 돌아보면 그럴 때 나의 기쁨이 충만하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러한 어떤 사역의 결과 죽기까지 복종하셨던 그 낮아지셨던 겸손히 행하셔서 결국 우리를 돌아보셨던 또 우리를 낮게 여기셨던 그 사역들이 결국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결과로 그렇게 나타나고 있음을 또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그러한 낮아지시고 또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시는 그런 어떤 본을 보여주셨는데 우리가 뭐 더 말할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오늘 말씀은 이러므로라고는 말부터 시작을 하죠. 이러므로 즉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까지 복종하심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보면 자기를 낮춤으로 말미암아 또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겸손한 마음으로 행하시는 그 결과로 말미암아 이렇게 나오죠. 성경은 그런 어떤 좀 역설적인 이야기들을 우리에게 하죠.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23장에 가보면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사람은 또 높아질 것이다. 네. 또 생명을 또 잃는 자는 또 얻을 것이다. 그러니까 상당히 또 섬김을 받으려 하는 자는 오히려 남을 섬겨야 된다. 그런 역설적인 이야기.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아닌 종의 형체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신 것이 오히려 더 그것이 더 높아지는 역사 그런 어떤 역설이 바로 우리 기독교가 갖고 있는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놀라운 그런 어떤 원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늘 거듭거듭 했던 이야기가 한 가지 있었죠. 바로 자신이 고난을 당하고 십자가에 죽을 것이다. 그러지만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근데 제자들의 초점은 그가 죽는다라는 그런 것에 초점을 두고 있었죠. 그런데 그 하나님의 어떤 목적은 바로 그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 그러니까 고난 당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 없죠. 하지만 그 고난의 목적은 결국 우리를 살리시기 위함이다 하는 사실을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될 겁니다. 우리가 살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하나님으로부터 그런 어떤 보상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몫이고 우리는 그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겸손히 행하는 것,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것.
솔직히 예수님이 죽으셨을 때 우리를 위해 죽으셨거든요. 근데 우리라고 하는 존재 자체가 성경에서 말하기를 죄를 범한 그런 죄인이었잖아요, 그죠? 죄를 지은 사람을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고 소중하게 여기고 그 사람을 나보다 낫게 여길 수 있다. 그런 마음을 갖는 것이 쉽지 않죠. 어떻든 간에 우리는 우리가 다른 사람보다 더 뛰어나고 더 잘나고 더 옳고 이런 것들을 주장하기 마련인데 늘 어떤 다른 사람들에게 이야기할 때 내가 얼마나 정당하고 내가 얼마나 옳고 내가 얼마나 이런 이야기들을 하죠. 내가 비천하고 내가 죄인이고 이런 얘기들은 별로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라고 하는 존재가 죄인인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 나보다 남을 낫게 여긴다는 말은 나보다 그 사람을 더 중요하게 여긴다는 거거든요. 죄인을 중요하게 여긴다 이런 사람이 없죠.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소중하게 중요하게 우리를 대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자기를 죽이는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는 길로 가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였다. 그 높인 결과가 뭘로 나타나냐면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 그러죠. 뛰어난 이름이 뭐였습니까? 11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했다. 주라고 하는 주님이라고 하는 그런 어떤 새로운 이름을 주님께 주셨다는 겁니다. 성경에서는 늘 새로운 이름을 주죠, 그죠?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이라는 또 사라에게 사라라는 그런 이름을 주죠. 또 야곱이라고 하는 그 그에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새 이름을 주죠. 또 예수님도 늘 이리저리 흔들리고 요동쳤던 베드로에게 시몬에게 이제 반석처럼 흔들리지 마라라는 의미의 베드로라는 그런 이름을 주기도 했고요. 그런 이름들 또 우리가 사울에게 바울이라고 하는 그런 새로운 이름을 준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그의 그 이름 속에는 어떤 그의 어떤 존재나 명예나 권력이나 권세나 이런 것들이 다 그 이름에 담겨져 있는 것이거든요. 그 새로운 이름, 즉 모든 이름으로 예수를 주라 시인하게 하는. 그리고 우리가 베드로가 사도행전에 나오지만 그 안전병이를 일으킬 때도 그러잖아요. 내가 은가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러니까 이름이라고 하는 것에는 그런 어떤 권세와 능력과 이런 것들이 다 담겨져 있는데 바로 예수님을 주님이다 이렇게 그런 이름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셨다. 어떻게 하는데 예수님이 자신을 낮추고 비우고 겸손히 나보다 남을 낫게 여기시는 그런 그래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행하시는 그런 사역이 그로 말미암아 뛰어난 이름, 즉 모든 입으로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시인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놀라운 권세와 그런 힘을 명예를 주셨다는 것. 그런데 그 모든 결과는 결국 11절에 나와 있지만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네. 결국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하나님께 행한 것이 없죠, 그죠? 예수님은 그저 하나님의 뜻을 행하시기 위해서 그 뜻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죄인이었던 우리를 소중하게 중요하게 여기시고 우리를 위해서 자기를 죽이는 그런 것. 하나님을 위해서 죽은 것이 아니라 죄인들을 위해서 죽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영광은 하나님께 돌아간다라고 하는 겁니다. 앞에 우리가 바울이 얘기했잖아요. 자기보다 남을 낫게 여기는 것. 즉 교회 안에서 또 성도 간에 또 이웃 간에 서로를 돌아보고 서로를 소중하게 여길 수 있는 이런 어떤 마음과 그런 생각들이 바울이 뭐예요?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그들이 사도 바울을
위해서 뭐 후원도 하고 선교 예물도 보내주기도 했지만 교회 안에서 형제들 간에 서로 아름답게 이렇게 서로를 섬기며 살아가는 삶이 그 멀리 떨어져 있는 사도에게 큰 기쁨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도에게 직접적으로 뭔가 영향을 끼친 건 아니지만 교회 안에서 그런 어떤 교제와 그런 어떤 사랑과 그런 서로의 마음을 서로를 돌아보는 일들이 결국 그 먼 곳에 또 감옥에 갇혀 있는 사도에게 큰 기쁨이 되는 것. 주님이 우리 죄인들이었던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 우리가 직접적으로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내가 내 이웃을 나보다 더 낮게 여기고 그들을 위해서 내가 겸손히 낮아질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뭐예요?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즉 내가 내 이웃, 내 형제, 내 성도, 내 사람들에게 행한 일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것. 이게 하나님이 갖고 있는, 우리 기독교가 갖고 있는 중요한 원리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해서 직접적으로 하나님께 뭔가를 하는 것으로 인해서 영광을 돌린다라고 하는 개념은 그런 종교적인 개념이죠.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개념은 내 이웃, 내 이웃을 사랑하게 될 때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 이웃에게 한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죠. 내 이웃에게 물 한 그릇 준 것이 그것이 바로 주님께 하는 겁니다. 내가 헐벗고 굶주리고 또 내가 옥에 갇히고 병들었을 때 너희들이 나를 돌아보지 않았느냐? 우리가 언제 그랬습니까? 어린아이 하나에게 물 한 그릇 준 것이 바로 나에게 한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내 이웃을 대하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께 향한다라고 생각한다면 결국 내 이웃은 하나님을 대하듯이 대하는 그런 마음가짐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즉 소중하게 여기고 더 중요한 사람으로 여길 수 있는 마음, 이런 생각들이 결국은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생활 속에서 또 직장에서 다른 사람들을 대하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행하는 것이다. 그런 생각을 가진다면 우리가 허투루 또 대충대충 할 수가 없겠죠. 하나님 앞에 행한다, 내가 하나님을 상대한다라고 생각이 든다면 우리는 좀 더 어떻게 보면 두려운 마음으로, 떨림으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12절에 나오잖아요.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결국 내가 사람에게 하는 것은 결국 사람이 아닌 하나님께로 영광이 되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 사실을 안다면 우리는 좀 더 겸손해질 수 있고, 내가 다른 사람들을 이해하고 생각할 때 너무나도 중요하게 또 소중하게 여길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종교적인 습관 때문에 교회 목사라든지 이런 목회자들에 대한 그런 어떤 존중과 이런 두려움들을 갖고 있어요. 근데 내 이웃, 내 가까운 친구, 내 동료,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가끔은 때로는 무시하고 또 그들을 또 대충 대하는 그런 경향들이 있죠.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내 주변에 내 이웃에게, 내 가족에게 또 나보다 아무것도 더 부족한 그런 사람들을 소중하게 여기고 그들의 앞에 겸손히 행하는 것이, 그것이 결국 하나님께 영광된 일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겁니다. 왜? 예수님이 죄인이었던 우리에게 그렇게 행하셨거든요. 그렇게 행하심으로 인해서 그는 모든 입으로 모든 것들이 경배를 받으시는 그런 주님이 됐고,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됐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오늘 내가 내 이웃에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고, 내 이웃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그들 앞에 겸손히 행하는 것이 더욱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께 기쁨이요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그런 마음가짐으로 그런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행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때로는 아무것도 아니었고 또 심지어 죄인이었던 우리를 위해서 아버지 십자가에 죽으시는 주님을 생각해 봅니다. 우리 스스로도 우리를 아버지 주여 또 평가해 보건대 부족함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소중하게 여기시고 우리를 중요하게 여기시고 우리를 낮게 여기셔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제물이 되고 대신 죽으시는 주님의 모습을 바라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를 높이시고 아버지 그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는 그 아버지 주여 말씀의 내용들을 돌아보면서 오늘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들이 직접적으로 하나님께 행하진 않지만 우리 이웃들에게 사람들에게 행하는 일들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이 믿음의 원리를 다시 한번 기억하고 오늘도 아버지 우리가 그동안 소외시키고 또 차별하고 또 아버지 하나님 주님 무시했던 우리 이웃들을 또 내 동료들을 다시 한번 소중하게 여기며 그들 앞에 겸손히 행하며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길 수 있는 그런 마음과 그런 삶을 통해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누구를 대하든지 하나님을 대하듯이 무슨 일을 하든지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믿음으로 행할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도록 오늘도 우리를 인도하시고 주여 붙잡아 주옵소서. 주님께서 그렇게 행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가지고 아버지 주님 겸손히 행함으로 아버지 그러한 삶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결과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오늘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모든 사람들을 아버지 나보다 낮게 여기며 그들을 위해서 겸손히 행할 수 있는 삶이 계속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